네, 12월은 태양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송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12월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의 신년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의 신년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대림절기가 부활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우리에게 요청해 주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 또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 기한이 차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신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대속신앙, 부활신앙을 심화시켜 줍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종말신앙을 뿌리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16절에 보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알릴 때 사용하신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음을 강력하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벽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때 그 어두움을 깨고 새날을 알리는 그 별을 우리는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다 끊으시고 사탄을 다 결박하신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인간이 만든 저 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안내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안내하는 그런 표현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또 언급하시기를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셔요.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가 되시면서 이 마지막, 이 마침 때에 심판주로 오심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나의 소망의 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은 한 동전의 한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상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죄가 관영한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잠깐의 기쁨을 위하여 세속에 빠지지 않고, 지금은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받게 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의하여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상,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이 참된 복음의 균형을 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는 저 하나님 나라 스카이가 아닌 헤븐이라고 하는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복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꼭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복을 선언하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그게 나오는 7가지의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22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복으로 안내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의복을 빠는 행위를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런 행위와 예식이 예복을 빠는 행위였습니다. 즉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라고 한다는 것은 첫째, 우선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로 인하여 대속신앙을 장착하고 부활신앙을 장착하여 이 땅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목욕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이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나도 모르게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며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 발을 자주 씻는 것까지 표현되는 말씀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어땠더라? 아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릇되이 행했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은 없었는지,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실의 죄를 잃어버린 돈을 찾듯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해주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오늘 우리는 침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일단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해야 성공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만 하면 안 된다. 놀이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과 재미를 꼽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꼽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놀고 또 놀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침묵해야 된다. 그래서 일과 재미와 침묵을 세 가지 성공 법칙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로는 사람이 침묵 가운데 그가 가야 되는 인생의 목표를 바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것이 침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연말연시, 이 12월 태양력에 의하면 이 한 해 너무나 흥청망청하는 12월이 될 수 있지만 교회력에 따라 대림정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는 나의 두루마기를 자주 빨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돈을 찾듯이 요즘은 청소년들에게만 핸드폰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어른들도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옛날에 청소년들은 그랬거든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게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우리나라의 모든 전 국민들에게 통용이 되어 있어서 정말 핸드폰이 잃어버리면 예배도 못 드리시더라고요. 정말 예배를 포기하더라고요. 핸드폰 찾으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듯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내 행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면서 내 두루마기를 빨래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 주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더럽고 악한 자를 가리킬 때 유대인들은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마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뜻 자체가 미혹한다, 거짓말한다는 뜻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 밖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외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불못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의 반열에 오른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진실로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올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잃어버린 돈 찾듯이 정말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듯이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자기 개혁입니다. 너 얘기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항상 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마음가짐이 잘못됐습니다. 내 행실이 옳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너를 개혁하려고 하지만 대림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17절 상반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인가 달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제외시키기 위하여 오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성령과 신부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는 문법적으로 하나로 결합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즉 이 교회는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교회는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오시라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아갑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오속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 보상하실 거예요. 금전적인 손실, 육체적인 어려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이 엄격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시라고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대림절기에 그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목말라 하는 자, 가진 것도 있어요, 배운 것도 있어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예수 없는 목마른 자,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복이 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쁨 나눈 주일 행사는 다 지나갔지만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12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바로 그 인생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대림절에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새날이 찬양의 대림절 찬양을 들으시고 받은 그 은혜로 1년 동안 지은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실의 죄, 나의 두루마기를 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더 인내하며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말 12월 참으로 분주하고 정리할 것이 많지만 대림절기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 의의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발을 씻어야 되듯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하게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을 부여잡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목마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